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신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준비된 신부입니다. 예비된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신부가 제일 처음에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신랑 되신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집회 시간이라든지 또 공예배 시간에 뭔가 짜여서 예배도 가능합니다만은 나 혼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든지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 어떤 시간이든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는 뭐로 하는 겁니까? 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영의 반응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절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봤는데, 보좌의 비전을 봤단 말이죠. 그 하늘 보좌를 보니까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서랍들이 뭐합니까? 날개가 이렇게 6날개가 각각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습니다. 사역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내가 경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승리한다,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단 말이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그 이름을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응답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일찍 올라갔습니다. 1년에 3번 주께 나올지니라. 절기죠? 거기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자, 신약 시대인데 지금은 성전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신자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늘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든지 내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 시즌이 두 번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휴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재림 오셔서 심판하는 겁니다. 공중재림은 뭡니까? 공중재림은 은밀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날짜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잠자고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이 한 이불 속에 자고 있는데 예비된 신부를 주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같이 갈고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마트를 갔는데, 백화점을 갔는데 시장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기다리는가, 이런 제목인데 사실은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뭘 축복하고 응답받는 것은 지엽적인 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복된 소망이다. 지금 교회 시대인데, 이방인의 때인데 우리의 복된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신랑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엄청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엄청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뭡니까? 다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우리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찬란한 빛이 우리의 자극을 우리의 이 눈을 자극하기 때문에 뭐가 휘황찬란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예언들을 했습니다.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문맥을 다 따져본다면 구약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게 1이라면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8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짜겠습니다.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중재림,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된 소망이다. 교회는 지금 뭘 일제히 기다리는 겁니까? 바로 그 복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림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 함께 들림받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 그때가 되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3차원에 있는데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우리가 밖에 들어가서 우주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우주적인 존재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뭐 기도 좀 해서 응답받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단 말이죠. 신부로서. 여러분, 신부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결입니다. 순결입니다.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약혼식을 했는데 그 신부가 몸을 더럽힌단 말이죠.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주님을 믿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에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들림받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운명이란 엄청난 것인데, 자, 세상의 종말이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용두삼이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어떤 클라이막스도 없이, 절정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가다가 끝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클라이막스가 남아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베토벤의 운명처럼 빠바바밤 파 한단 말이죠. 그 이상의 엄청난 이런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이 남아있는 것이고 세상의 절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가?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운명의 절정은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이 몸이 부활되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적, 인생 목표, 그게 뭐였습니까?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끝내시고 인류의 구속을 완료하실 때 인간의 영혼 몸은 완전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바울이 인생 최고의 목적을 가졌던 것, 목표를 가졌던 것, 그게 뭡니까? 몸의 부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 바울 시대는 예수님이 자기 당대에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바울의 글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의 글들을 보면 주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온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안 오신단 말이죠.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때 온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부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간부터 영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미 영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영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는 2000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울이 확신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는 영혼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 딱 같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보니까 제 정세에는 가장 맞는 그런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게 독일과 일본이었습니다. 시간 정확하단 말이죠. 그리고 계산이 딱 정확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12시 36분에 주일 오전 예배 마치된다면 12시 36분에 딱 마칩니다. 그 애누리 없습니다. 근데 시간의 개념이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혼 가운데 있는데 역사상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신랑이시니까 정말 신부로 준비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상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는 게 두렵지 않잖아요. 또 우리는 주님이 재림 오시는 거 전혀 두렵지 않단 말이죠. 왜냐? 신랑을 기다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람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신랑이 오시는데 뭡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섬기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든지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든지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운명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날 걸 바울은 확신하고 그 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아버리고 뒤따라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사람이 죽는 순간 영과 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여보 해도 소용없습니다. 영과 혼은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돌아가신 분 예배 드린다. 산자를 위한 것이지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미 가시고 안 계신 겁니다. 없어요. 그 시간에 없다니까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여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가셨다니까요. 사람은 죽는 순간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이 빠져나가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고 나는데 안 죽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조그만 사고 나는데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영과 혼은 죽는 순간 빠져나갑니다. 몸은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절대 끝이 아닙니다. 끝은 몸의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몸에 다시 영과 혼이 완벽하게 결합될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었단 말이죠. 먼저 돌아가신 분들 많단 말이죠. 그분들의 죽은 몸과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의 영과 혼이 결합되는 게 바로 끝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간 겁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이겁니다. 바로 교회의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신자의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돈 좀 얻고 몸 아프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네. 중앙대로에 돈 벌려고 미친 듯이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 돈 바쁘면요 굉장합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다닙니다.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어도 졸리지도 않고 배가 안 고프대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진짜 간절히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인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딴 데 뺏기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든 만몬 신이든지 세상 경제 시스템이든지 그 마음에 내 마음의 1순위가 부모도 되면 안 되고 배우자도 되면 안 되고 자식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성경은 이걸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죽은 자들에게서 벗어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자들이 부활하는 그날,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그분들의 몸들이 부활하는 그날, 여기에 바울이 참여하는 것, 이게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복된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인생 운명의 절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나 또 주님을 만나는 일에서 먼저 죽은 자들보다 절대 앞서지 못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분들이단 말이죠. 그분들이 먼저 부활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흥분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 본문만 봐도 바울은 자기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틀린 확신이 아닙니다. 이미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었답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진정한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몸이 아플 수 있고 돈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늘 압박받는 인생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진정한 소망,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 그게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할 걸 믿습니까? 죽은 자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날 걸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주께서 호령과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호령이 있습니다. 호령하시는 겁니다. 옛날 군대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보면 앞에서 호령하잖아요. 그냥 전체 차려! 이렇게 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조용조용히 보통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중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가시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호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안 하셨으면 누가 다 나옵니까? 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무덤이 많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단 말이죠. 강 속에 있단 말이죠. 요즘은 수목장도 합니다. 나무 밑에 있단 말이죠. 주님이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기 때문에
무덤이 다 토해내는 겁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어떻게 됩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산들이 죽은 자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령과 그랬습니다. 또 천사장의 음성과 가브리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날이 되면 가브리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잠자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신자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다. 서대반이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자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깰 거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있다가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몸은 무덤 속에 화장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던 것처럼 이 주님의 호령소리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화장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싹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공중으로 들림받으면서 이 몸이 영혼육이 하나로 합쳐지는 온전한 상태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청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바울도 몸의 부활이 일어날 걸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올 걸로 믿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이게 바로 채여 올라간다는 단어가 뭡니까? 하르파존데, 이게 바로 영어로 랩처고 뭡니까? 우리말로 휴거입니다. 채여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있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죠.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채워서 올라가는 겁니다. 딱 잡혀가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가족이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믿기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 안 가보세요. 본정신이 아닙니다. 너무 충격받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허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이 멍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위로가 됩니까? 몸의 부활. 잠깐 자는 거예요. 좀 이따 깰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정말 이걸 안다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분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뭡니까? 데려가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일어납니다. 이는 불신자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와서 데려가는 겁니다. 재림은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왜냐? 심판하시니까. 근데 이거는 은밀한 중에 예수님의 지상재림 전에 공중재림은 어떻게 됩니까? 은밀한 중에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해서는 그 날과 그 시를 알게 될 겁니다. 왜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없으니까요. 믿는 자가 없는 겁니다. 신부가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7년대 환랑 끝날 때쯤 돼서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징조도 많고 뭐합니까? 날짜 보면 대충 그때는 나오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또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령도 들리고 천사장의 선포도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 소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글이 아니라 눈 깜짝하는 순간에 체에 올라가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키시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은 몸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썩어 없어진단 말이죠. 원소들로 돌아간단 말이죠. 썩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변화되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다가 신부를 순간적으로 채워서 데려가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몸의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하르파조죠? 잡아채어가다, 움켜잡다, 끌어올리다. 이게 이런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번 이상 나옵니다. 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휴거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은밀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자가 모릅니다. 갑자기 자고 있는데 부인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청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청소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인생의 운명의 절정은 몸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가 오면 전 우주는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겁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는 흥분 가운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기뻐하고 절구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차림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겁니다. 그게 흰 세마포, 흰 아마포입니다. 이거는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증가된 의를 부여받습니다. 마치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완벽하게 어렵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뭡니까? 증가된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한 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어렵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비 신랑이 아버지 모시고 가서 포도주, 결혼 지참금, 신부의 몸값이죠. 가지고 와서 예비 신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라고 하면 이 결혼 계약을 위해서 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랑의 아버지와 또 예비 신부와 예비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 성사를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때 뭘 합니까? 계약서에 일일이 이렇게 합니다. 하게 되는데 모두 지불합니까? 가지고 온 몸값, 신부의 몸값 지불하게 됩니다. 뭡니까? 주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자, 결혼 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집안 중에서 젊은 사람이 나가서 뭘 붑니까? 양강나팔을 부합니다. 그러면 결혼이 된 겁니다. 약혼이 된 겁니다. 약혼이 되다면 몸만 첫날 밤만 안 보냈다 뿐이지 그 두 사람 중에 병고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실제 합법적인 부부가 된 겁니다. 첫날 밤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신랑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신혼집을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타셔서 재림에 대한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맨션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지금 베드로나 12제자들의 무덤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먼저 우리보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지금 부활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죠.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신혼집이 딱 준비되면 다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된단 말이죠. 그때가 뭡니까? 휴거의 시간표입니다. 그 날짜는 누가 결정하죠?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디데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좋아, 갔다 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과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이 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이게 바로 그 휴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 가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신랑의 집으로 가고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정말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교회의 책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운명의 절정이 남아있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처럼 복된 소망,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은밀한 날이 될 겁니다. 갑자기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되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환란이 시작되게 될 겁니다.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될 겁니다. 7년 후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이 땅에는 심판이 임하고 그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놓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왕국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자, 왕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십자가지로 오셨는데 나귀를 타시는데, 재림 예수님은 뭡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겁니다. 왕입니다. 왕은 뭘 가지고 있죠?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국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왕은 반드시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은 뭘 가져오는 겁니까? 왕국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 그러면 그 미래에 있을 것을 보면서 신부인 교회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교회의 두 번째 책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걸 뺐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밟고 누르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정갈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세금은 역사상 최고로 오래 많이 국가가 세금을 걷었다고 하는데 나라가 지금 내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정의롭게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먹고 먹는 거란 말이죠. 국가 간에 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센 놈이 어떻게 됩니까? 약한 놈 집 싸워 먹는 겁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옛날에 많이 봤는데 뱀도 보니까 커다란 뱀이 조그만 뱀을 먹더라고요. 먹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의 역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한반도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도 뭡니까?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옛날 삼국시대가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뭐 동일민족, 뭐 백이민족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서로 잡아먹은 겁니다. 처음에 조그만 알들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먹고 더 크게 먹고 그래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 시스템 자체가 뭡니까? 전쟁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 왕이 하는 고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지도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기업도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상생해야 되는데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먹잖아요. 큰 뱀이, 여러분 증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뱀이 작은 뱀을 먹어댑니다. 그게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는 겁니다. 약한 자, 강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통하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하모니가, 부부 가운데도 하모니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하모니가,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만났는데, 제가 안산에 와보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호남 향후에 그 출신이 시장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호남 분들, 충청도 분들이 거의 절반이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도가 다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모니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게 아니고 뺏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의입니다. 의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입니다. 화평한 거예요. 세상 나라는 뭡니까? 원수잖아요. 이익을 따라 뭐합니까? 합치고, 이익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뒤통수 치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이란 말이죠. 서로 기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만남이 기쁘고 평강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불의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세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막 한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가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다시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죠? 길을 준비하려고 하면 뭡니까?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인생 방향을 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을 유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세 가지를 하셨죠. 첫 번째 뭡니까? 가르치시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왕국 복음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는 뭡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그의 명성이 온 수리아에,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기도하세요. 형제간에도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몸이 너무 아파요. 질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나 사모에게 먼저 알려야 됩니까? 장로에게 먼저 알려야 됩니까? 아니면 의사에게 먼저 알려야 됩니까?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병들었거든 장로들에게 청해라. 장로가 목사, 장로, 감독 다 똑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 감독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먼저 알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시간을 쓰는 우선순위, 돈을 쓰는 우선순위, 내 마음을 쏟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고통이 많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 그러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계십니다. 자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셨다가 주님은 회복하신단 말이죠. 손길 내미신단 말이죠. 한없는 사랑과 긍휼이시니까. 근데 고통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부부가 결혼을 했다는 건 뭡니까? 멍에를 함께 맨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연애가 아닙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결혼은 연애가 아닙니다. 연애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것만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정신문제 있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무 약해보고 그것 때문에 더 사랑을 느껴서 결혼했는데 살아오는 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미치겠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결혼해놓고 미치겠다는 겁니다. 안양에 있을 때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이 제게 하소연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사랑해서 결혼하고 감정이, 그건 정욕이죠. 진정한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자, 멍에를 맺습니다. 소가 이게 두 마리가 있으면 멍에를 이렇게 해서 딱 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가 이렇게 갑니다. 스텝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텝이 이렇게 맞아야 되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한 마리 소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려는데 옆에 소는 어떻게 됩니까? 싫어? 싫다니까. 한 마리 소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싫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그때 뒷목 딱 잡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같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너무 큰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 쓰고 돈 쓰고 내가 어디 집중해야 되는데 나의 우선순위가 배우자의 우선순위와 다르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뭐합니까? 피눈물 흘립니다. 이걸 모르고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백마탄 기사 살아보세요. 백마탄 기사 없습니다. 백마탄 기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부인, 그런 부인 지구상에 없습니다. 허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은 뭡니까?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같아야 됩니까? 영적인 게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통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뭘 인도받아야 됩니까?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뭘 보고 결혼합니까? 스펙 딱 보고 결혼한단 말이죠. 재벌들 대부분 이혼 다 하잖아요. 스펙 최고인데 못 견딥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가 일치할 때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늘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마음을 압니다. 늘 주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뭘 중요하게 보시는지 아는 겁니다. 아, 주님은 이걸 중요하게 보시네. 제가 이렇게 예배들을 쭉 현장을 다녀보면 야, 확실히 영적 센스가 우리 어머니들이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자, 식당을 기업하는 데 제가 갔습니다. 그 온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가문의 식구들이. 아버지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아들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딱 일어나서, 아들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뭐 하느냐, 예배가 분위기 있게 제대로 되도록 커튼이라든지 이 분위기를 딱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확실히 영적 센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 이게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교회의 우선순위가 딱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통할 때 엇박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 이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육신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은밀하게 잡아채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 통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합니까?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내 우선순위대로 살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학생들 계신데 공부를 왜 하죠? 나를 위해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진정한 동기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왜 다니고 사업을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제목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거 뭡니까? 킹제임스 번역 성경을 보면 원문은 뭡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복된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들림 받는 거잖아요. 신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과 한 스텝 한 스텝 같이 밟고 가면서 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인도받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을 잡을 때도 우선순위가 뭡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나라 임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사업장에 임하고 학교에 임하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는 뭘 기다립니까?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교회는 뭡니까? 신부기 때문에 신랑 대신 주님이 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왜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은 이미 역사상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황에 돌아가는 걸 보면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날짜를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와서 잡아채가 버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울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표대였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밀고 나아간 겁니다. 그 날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살아있어 남아있는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든 우리 안이든 사업장이든 임하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귀 권세 안에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100%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오직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자, 우리가 신부라면 누구의 심령을 살펴야 되죠? 신랑 대신 주님의 그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속히 임하도록 내가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늘 개인적인 필요, 내 문제, 내 원하는 것,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놓고, 내 갈등을 놓고, 내가 원하는 걸 놓고 늘 구한단 말이죠. 이건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물질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우선순위 바뀌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물질을 더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실제 임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임하고 내가 가는 현장에 임했음을 공개적으로 오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제자들이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아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우리가 이 질병 치유라든지 귀신 내어 쫓는 게 돈만 밝히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귀신 내어 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맞다면 뭐합니까?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휴가 일어나기 직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교회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진단한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잠잠합니다.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에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어떤 상태로 가버립니까? 그냥 열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뭐가 없는 겁니까? 첫사랑을 상실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내가 깨닫고 나서 잠 못 자고 감격스럽고 그런 날이 있었는데 이게 밋밋해져 버리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움이 없이 미지근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뭘 좋아합니까?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제자들 부르신 거 보세요. 누굴 다 불렀습니까? 갈릴리 어부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거물, 배, 아버지 다 버리고 뭐합니까?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 나선 겁니다. 갈릴리 어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학교 같은 데 가셔가지고 라삐 학교 가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계산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정치 엘리트, 종교 엘리트들이 갔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 하겠는데요. 근데 갈릴리 어부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어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앙에는 뭐가 없습니까? 열정이 없다면 식은 겁니다. 미지근한 거예요. 사랑은 뭐합니까? 뜨거운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빨리 속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경험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심각한 겁니다. 첫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될 수 있습니까? 결혼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왜 결혼합니까? 미쳐서 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콩깍지 끼는 건 미쳐서 하는 거지. 그게 일반적으로 됩니까? 이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다면 많은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참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주님은 뭐 하길 원합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뜨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내 문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내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신부는 뭐가 다른 겁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신부가 왜 자기를 정결케 합니까? 자기 몸을 왜 깨끗하게 합니까? 결혼식이 있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복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날은 복된 소망입니다. 은밀하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일어날 겁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그 복된 소망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조금 응답받고 이런 건 지엽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